그게 실제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오늘 지금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은 나면서부터 체중에서부터 장애인 됐던 안진뱅이 거린을 치료한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약 5,000명이 고난을 받았어요. 남자만. 그래서 여자와 또 20세 미만까지 하면 도마무시하겠지요. 이렇게 유대교에 있던 이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사내들은 공예원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공예원에 뭘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예원이 몇 명 있어요? 70명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사두개인이 훨씬 더 많아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원은 집회를 한다든지 또 세례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런 부분에서 막강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안나스 가문에 자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시키고, 이제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사이를 시킨 거예요. 로마하고 결탁을 해서 뭘 주고 이 뇌물을 주고 이렇게 부패한 기득권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이들이 왜 거기에 갔을까? 공예에 갔을까? 허락도 받을 겸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저들이 이제 입법부잖아요. 여기가 입법부예요. 그래서 이제 공예 앞에서 하는데, 만약에 공예원들이 결정해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추방을 당하는데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삼족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사도들, 특별히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가감없이 너무너무 명쾌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범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 학교에 다녀본 일이 없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과감하고 강력한지 그 청중들을 압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내들인 공예원의 상태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은 베드로가 가감하게 선포한 이제 선포 때문에 관료들의 반응이 있어요. 볼까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베드로의 현주소는 어땠어요? 원래 랍비 학교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교 문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무식쟁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가감없게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잘하는지 그들도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들도 압도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다시 어떻게 변명하고 반박하고 이럴 뭐가 없어요. 첫째는 뚜렷하게 팩트가 있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가 그냥 막무가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였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구약에서부터 아주 능통하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없는 사건을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저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됐다, 이단이나 반박할 뭐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했어요. 나가라 하고 이제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 촌놈들을 이렇게 이제 15절부터 18절이 공예원들이 이제 처방이 있는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기가 있는 사람은 다 알아서 이제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표적, 기적 나타난 이 부분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실체가 앞에 서 있잖아요, 나란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볼까요? 이렇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이 일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인정을 한다. 두 번째,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한다? 이협한다. 오늘 이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협하다는 그 앞에 일레온데요. 경고하고 협박하다예요. 경고하다, 이협하다가 4번 나오거든요. 오늘 이 4장에서. 근데 이들을 왜요? 경고해서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이협하여 3번째. 또 4번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5번째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6번째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 예수 이름, 예수자, 애자도 꺼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들한테는 뭐가 있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제 예수 이름만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4,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이번은 5,000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약 몇 명이에요? 그냥 실제로 9,000명이죠. 20세 이상 남자만. 그런데 20세 미만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또 이제 여자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냥 약 2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만 명이면 4만 명. 4만 명이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산다고 이렇게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중에는 왔겠지요. 공회원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만 들리면 어때요? 기가 죽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0절에서 베드로, 요한의 이제 일관성 있는 양보 없는 설교를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해서 설파를 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래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몇 시간 안 돼서 어떻게 되세요?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걱정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잖아요. 3번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호언장담했으나 하루도 못 갔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충만과 충만하기 이전 사건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요한은 어떠세요?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자천용 우백고 되게 해주세요. 응? 예수님 나중에 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하나는 이제 그 국무총리, 하나는 어떻게 국방부 장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가의 드라건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니. 바뀌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저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손은 드는데 일어서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항상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잖아요. 떨리고 내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안 나와. 전혀 핀트가 안 맞아. 그냥 그렇게 증언본 하다 내려오고 그랬는데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는 이제 예수님한테 3년 6개월 실천신학을 배웠죠. 그런데 배웠으나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안 충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가족이, 내 가문이 어떻게 돼? 이스라엘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하고 추방을 당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이 진리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섰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목요연하고 조리 있게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게 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충만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은 거의 다 바뀐 것 같아. 안 바뀌신 분, 안 변한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여러분들 하시라면 더 잘해.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한 군데서 다녔죠. 솔로몬 성전에서 했죠. 이번에는 어디서 했어요?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디서 했어요? 이 앞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했었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명료하고 너무 강력한 팩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공회 의원들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자들 앞에 압도돼 버린 거잖아요. 압도돼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르치는, 세우는 이런 설교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러워요. 베드로 멋지게 설교를 잘하는지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경고해서 쫓아냈지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저들의 반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럴 때 드디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양보 없는 일관성 있는 그 진리를 설파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하라? 판단해보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 장애인으로 있던 이 거린이 깨끗이 나았는데, 뭐로 나왔어요? 제사함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나았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이 고침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마음껏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 왜 당신들은 율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관심이 있느냐. 다른 뭐 이단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우상숭배단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묻지 않겠다. 오히려 가르치러 들려고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후부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응? 아니면 너희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당신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책이 뭡니까? 그 말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교가 정치 우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범인이라고 여기는 무식한 촌놈, 깡통이라고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도 하나님 믿지? 그 말인 거죠. 하나님 믿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지난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관심이 없느냐. 오히려 그 이름으로 도대체 말 꺼내지 또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맞지요? 그들이 먼저 나서야 되죠. 그들은 대망하던 메시아였거든요. 그 실체를 보셨는데 그분을 자기네 뭘 안 버린 거예요. 현재 스펙을 안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넘겨줘 버렸죠. 그래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에다?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과 이 사도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협을 경고하고 협박을 해도 그 이협에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당한 분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는 영화를 봤던 거 이야기했던 거. 최건동 목사님이 학벌이 짭짭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대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거절했는데 이제 붙잡혀가서 이제 일본 형사한테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맞는데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국, 또 때리면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한 번 때리면 예수 천국, 또 한 번 때리면 불신지옥. 이랬대요. 그러니까 때리는 형사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말 말고 다른 말 할 수 없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내 안에 뭐밖에 없다? 예수 천국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살아나왔죠. 내보내줬대요. 압도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로 각오하는 이 마지막 때는요, 순교 각오해야 돼요. 뭐 사람 체면 보고, 어떤 사람은 체면 보고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내색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회사에 부장과 가장이에요. 가장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부장님이 가장을 전도하려고 아주 이제 공을 들이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차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점심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다가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 밥 먹으러 가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우리 김 과장 그러면서, 나 교회에 예를 들면 무슨 장로인데 나와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김 과장 하는 말 뭐라고 했어요?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서 불이익 당할까봐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 직장에 뭐하러 가는 거죠? 돈 버는 건요, 나중 문제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나를 통해서, 나의 언행심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파송되는 거예요. 직장에 선거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감춘 거예요. 왜? 불이익 당할까. 그 부장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집회 때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주변에 이웃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자고 하면은 내가 왕따 당할까봐 말을 못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도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면서 내 안에 계신 막 성령님이 막 여동치게 되니까 뭐예요? 내 말이 뭐예요? 불방망이 같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막 파고 드는 거예요. 파고 들어. CBS인가 CTS인가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요즘에 TV로 안 보니까 몰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브라이언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그분이 28살에 그 주식 미국의 그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두 번째 가는 연봉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늘 술에 마약에 또 이제 바람에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람방탕에. 그런데 한날 형하고 둘이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지나가면서 차를 멈춰가지고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차가 고장나서 그랬다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그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응?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확보할 수 있다. 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응? 그러니까 당장 예수를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간단하게. 그랬는데 그날 밤부터 계속 그 목소리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막 울림이 막 이 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불방하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여기 집회 때도 그런 건 한 번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안 왔는데 저쪽에 있을 때 한 번 설교를 들었대. 근데 그 설교가 계속 성당에 다니거든요. 성당에 다니는데 이 기독교 집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절로 찾아왔는 거예요. 절로 찾아왔는데 이제 다른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이 교회 어디 갔냐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응? 그래가지고 은혜 자리 계속 왔었거든요. 또 우리 집회를 통해서 카톨릭 다닌 분들이 개종해서 가족들이 부인이 와가지고 다니다가 가족이 개종하는 가족이 한 10가정 정도 돼요.
그리고 한 3가정은 이제 목회를 하고 부부 목사 또는 아니면 남편은 목사, 여자는 전도사, 여자분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성당에 카톨릭 아닌 분들도 이렇게 컬컬하죠. 컬컬하면 오셔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도 수원에서 그 성령 사역을 해요. 성당에도 성령 집회가 있어요. 그 리드하는 리드자가 컬컬하면 여기 와서 이제 받아가지고 가요. 그런 일들이. 그게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입력되었는가, 그 입력된 것이 출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 입력되어 있으면 세상의 것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이렇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교회가 천국길 이제 가기 자기 스스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손을 딱 얹거나 가서 딱 거기서 기도하면 어둠이 딱 떠나가면서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분에게 지금 당신은 이 땅에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방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오는 가족들에게 다 안 믿는가?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나는 먼저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그러니 너희들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자. 아니면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 예수가 답이다. 아무거나 한 가지 하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하다 하니?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뭐예요? 떳떳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했다면 떳떳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라도. 안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심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하고 끊으면 갈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오늘 갈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급하세요. 저도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부터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는 하지만 그 아들 놓고 아직까지 금식을 안 해봤어요. 그 영혼 놓고 기도해야 돼. 저도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먼저 간다면 그 아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만약에 그 아들이 먼저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요즘에 자살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도 또 연예인 한 명이 가수인데 자살했더라고요.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야 보면 참 창피해. 그 관에다가 왜 십자가 하얀 천에다 십자가 딱 해갖고 가잖아요. 그럼 뉴스에 나와.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어둠한테 내 마음이 빼앗긴 거잖아요. 그들은요 계속 속삭여요. 어둠이 어떻게 하라고? 뛰어내려라. 목매다라. 살인자도 자살한 자도 모든 범죄자들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인격이 계속 뭐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 따라서 그대로 순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그렇다잖아요. 굉장히 점잖고 평소에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한 영이 잡혀가지고 그들이 너 저 도끼 있어. 도끼로 어떻게 하라고? 머리 찔쳐. 도끼 어딨냐고 그러면 저 신발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시킨 대로 해가지고 어디다 묻을까요? 앞에 끌여다 묻. 이렇게. 부부가 그런 경우, 자식이 그런 경우, 이웃이 그런 경우 어마무시해요. 보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이 있다면 긴박성을 가지고 임박함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 개인 종말이 지금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음을 안 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이 그에게 가지만 그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그런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거둔다고요? 저와 여러분한테 핏값을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충만함을 보여야 될 줄이 있습니다. 충만함.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그냥 그 뒷장이죠. 다음 27, 28, 28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에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이에요. 반문하는 거죠. 왜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거죠. 그러면 사람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내 살 길을 찾을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갈 것인지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들은 이 사실을 본 사실을 이 팩트를 안전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느냐 뭐 속임수를 하느냐 있는 사실 팩트라 이걸 안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해요. 이들은 이 사명을 받고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21절부터 22절에 관리들이 처방과 청중들의 반응이 있어요. 관리들이 어떻게 처방하는 걸까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너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의 반박 앞에 저들이 딱 꼭 맞는 말을 하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맞아. 들어보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업하여 놓아주었으니 그 놓아준 이유를 설명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보고 또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 병나은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역의 주체이신 제사함을 주어서 회복해준 건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청중들이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들이.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줘. 우리 맨날 기도하면 그러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특징이 유한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지만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 낙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몇 명이다? 40명. 그러니까 40살 됐다. 40년 됐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그리고 뼈와 그리고 힘줄과 혈관과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이 사건은 이 땅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말씀 읽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두세요. 읽을 때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 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읽어두면 말씀이 쌓이게 돼요. 우리 내면에 말씀의 그릇이 있어요. 말씀이 저장되는 우리 내면의 그릇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궁금하면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많이 읽어두는 게 유리해요. 왜요? 많이 읽어두면 나중에 이 말씀의 항아리에 쌓여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필요할 때 이렇게 전도할 때라든지 또 뭐 목장을 인도할 때라든지 또 설교할 때라든지 이렇게 그때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줄 테니 전도하러 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맞게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뭐 은사사역이나 뭐 개인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우리보다 뭐예요? 초월하시잖아요.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셔서 불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치료하죠. 그런데 그 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질도 다르고 신방을 가거나 예배드리거나 할 때도 박수 칠 때도 불이 다릅니다. 칼라가 달라요. 첫째는 질이 다른데 형태라든지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집의 그 상태, 그 사람에 맞는 상태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 박수도 그냥 박수가 여러분은 보여요. 가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박수가 치면 능력이 몸에서 나간다고 했죠? 그럴 때 불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늘색도 있고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불 중에 가장 강한 불은 파란색 불이에요. 파란 불. 파란 불은 하나님의 것인데 재정을 열고 치유를 하게 하는 불이에요. 빨간 불은 능력을 의미해요. 하얀 불은 성결과 승리를 의미해요. 노란 불은 믿음을 의미해요. 주황색 불은 뭘 의미하죠? 천국의 것을 의미해요. 그럼 천국의 능력이 임한다. 천국의 은혜가 임한다. 그 다음에 핑크색 불이 있어요. 핑크색 불은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 컬러별로 의미가 다 있어요. 그 가정에 그 사람에 맞게 나가게 돼 있어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할 때도 우리 박수 칠 때도 올라가요. 박수가 올라갈 때 어떤 분이 크로바 문이라든지 어떤 이런 하트 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찬양이 올라갈 때 강력하게 올라갈 때는 안 그렇지만 서서히 올라갈 때는 음표, 악보 그게 막 올라가요. 재밌지 않아요? 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안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어 빡빡해. 왜 그래요? 아직 한 문이 안 열렸다. 그럼 내 내면에 한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장소도 장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6일 동안 살고 오시잖아요. 와서 여기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센 사람이 오면 이 공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영적 기류가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센 사람이. 그때 뭐 우리 막 보혈 뿌리고 막 찬양을 막 더 세게 하고 같은 찬양을 막 승리분주 찬양이나 보혈 찬양을 막 더 하잖아요. 그러면 한 문이 열리면 그 빡빡함이 싹 없어지면서 내가 찬양하기에 기도하기에 뭐예요? 수월해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막 올라가는 느낌, 들림받는 느낌 이런 게 그렇게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고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춰져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계속 읽어두세요. 특별히 신약을 먼저 읽으세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을 계속 읽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구약을 읽으세요. 읽어두면 신기하게 성령님이 알아서 사용할 때 꺼내서 쓰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설교할 때 제가 원문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맡겨주세요. 그 다음에 간증하거나 이럴 때도 전혀 내가 오늘 무슨 간증을 해야 되겠다, 누구 뭐 해야 되겠다, 이 사건 해야겠다 전혀 없어요. 근데 와서 설교하다 보면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면 나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 그런데 오늘 해결받았어요. 그 부분이 풀렸어요. 이래요. 그럼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 항아리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기도 항아리가 평신도 기도 항아리 일자예요. 그리고 몇 개 안 돼. 양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 중에서도 은사 사역을 한다. 그런 분들 항아리를 어떻게 되세요? 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넓적하니 이렇게 막 간장 된장 담는데 있잖아요. 그 항아리 크죠? 쫙 있죠? 그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게 채워져야 돼. 거기에 말씀의 종은 그냥 기도문은 무리야. 그냥 기도는 무리야.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르게 나가죠. 보통 다르겠죠. 제 경우는 그래요. 근데 물인데 그 위에 말씀의 종은 그 물 위에 떡이 있어요. 떡이. 계피떡이 있다든지 그 팥떡이 있다든지 그럼 뭐죠? 능력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눈물병을 보여주세요. 기도해보세요. 눈물병 있죠? 성경의 시편에 제 눈물병을 채우셔서 그랬잖아요. 눈물병에 차면 안 오게 돼요. 눈물병에 차면 아직 안 차면
계속 우려야 되는 게 올 때마다 내 안에 어둠이 빠져나가는 내 육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도가 기도. 성령의 충만이 받는 지름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하님은 말씀 붙잡하면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보다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면 매일매일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한 성령이 충만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내 안에 대해서 육화되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서. 그래서 충만을 매일 구해야 돼요. 저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의 너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매일매일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그 경건 생활을 안 하면 소모돼요. 소모되는 거예요. 기도 항아리도 소모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하지 않으면, 쌍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도 계속 말씀을 계속 또 쌓고 하지 않으면 소모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한 7, 8년 안 드렸더니 이제 그 기도 항아리가 완전히 앵꼬되니까 바닥나니까 집안이 확 뒤집어지더라. 그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계속 받지 않냐고 세상 지멋대로 들락이처럼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으로 살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뒤집어지고 아마 2, 3년 후에 우리 이명 목사님과 남동생이 200억 부도를 막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기도자의 기도,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영적 대장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먼저 교회 오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강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뭐부터 기도해야 하냐면은 이 교회 먼저 기도하고 목회자 놓고 기도하고 강대상 놓고 기도하셔야 하고 오늘 청중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집회가 있을 때는 그거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원래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양 목사님 같은 사람. 이미양 목사님 나라 민족 기도 먼저 안 나오죠?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이 교회의 지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먼저 기도를 뭐부터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또 선교사를 기도로 미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교사님들을 먼저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명이 다 각자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해달라면 해드릴 수 있어요. 해주세요. 그래야 각자 사명대로 하죠. 우리 최정원 권사님이 그 교회 기도하는 기도예요. 교회부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먼저.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응? 장훈주 권사님 뭐부터 기도가 나옵니까? 응? 솔직히 말해요. 저도 교회에 먼저 나오고 여러분들. 그렇지.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선교사부터 기도해야 돼. 다 달라. 그러니까 일관성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 목사님들 하는 사명이 다르잖아요. 유승태 목사님은 청소년을 놓고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청소년 사역이에요, 목사님. 주사역이. 그래서 청소년을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정경수 사모님도 청소년 사역이에요. 청년 사역. 응? 청년 사역. 응. 청소년 사역. 그래도 아니요. 그게 우선이에요. 청년 사역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에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알아서 시켜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부터 기도가 됐다 그러면 내 의지대로 말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 유연숙 집사님도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여기 수원에서 오신 우리 김혜정 목사님, 목사. 이 목사님은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셨죠? 달라요, 다. 우리 서현수 집사님은 교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달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 시킨 대로 더 하긴 하죠. 그런데 뭐 온 천지 사방 기도가 될 때 있고 아니면 이제 교회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때 주식대로 해요. 저기서 저분도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셔야 돼. 나도 선교사고 또 선교사를 놓고 도구 기도하는 사역이요. 본인은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돼. 국회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세고 약간 어떻게 해요? 덕대도 있고 막 우렁차 여자한테도 남자 같고 이런 분들이 국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때려 엎으면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동영상 지난번에 우리 한번 찍었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이제 집회할 때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요 깊은 데서만 나오는데 야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거 어떻게 막 파쇄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막 양보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구급기도 하는 거예요. 구급기도 할 때 영이 어린 사람들은 구급기도 못해요. 잡혀서 안 돼요. 더 영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라 민족을 놓고 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뭘부터 할 것인가, 내 주사역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서로 우호해야 되면 같이 연합을 해야 돼요. 같이 동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야. 가지기 때문에 그 가지가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지체잖아. 고린도전서 말로 하면 지체잖아. 그러면 이 지체가 각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야 돼요. 합심기도 하시고 서로 기도로 도구기도 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놀라운 인민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는 혼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두 명이 했다, 3명이 했다 그러면 그 3명의 기도가 아니에요. 만 명의 기도도 될 수 있고요. 1000명의 기도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중 예배 드리는 이 기도에는 어마무시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예배 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늘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게 소멸되고 그 다음에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뭐다? 계시긴 계시지만 어둠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라 일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모성이 되니까요. 기도도 소모성이고 성령 충만도 소모성이고 또 뭐도 소모성이요? 말씀의 그릇도 소모성이에요. 오늘 내 행위, 모든 행위,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천사가 딱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이 내면에 말씀의 그릇에, 기도의 그릇에, 행위의 그릇에 다 저장을 합니다. 해놨다가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했는데 버릴 건 버리고 꼭 필요한 것 저축을 해요. 저축을 했다가 그때 필요하면 꺼내서 쓰게 하셔요. 쓸 때. 상담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신방하거나 목장 인도할 때,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게 그 원리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무기. 충만하면 뭐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고 눈치 볼 게 뭐가 있고 사람 볼 게 뭐가 있고 현실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충만하면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신앙, 절름발이 신앙,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조국교회가 거의 다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깨워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놓고 이 조국교회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잠자는 영혼들은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든 고난, 죽음 직전 얘기까지 갔던 그 고난을 다 겪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 인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그랬다,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환영하고 만져주는데 딱 부끄러운 구원받고 마지막 때 나팔자 마지막 때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가죠. 그러면서 뭐요?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죄송해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행위, 그 신앙의 행위, 이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저장이 되면서 달라져요. 나중에는 우리들의 그 간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반드시 변화는 있게 돼요. 생명은 변화가 있게 돼요. 죽은 자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산 자는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역동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힘들다고 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한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응? 충만하면 안 힘들어요. 뭘 힘들어? 덜 충만하니까 그래. 내가 충만하니까 그래. 그리고 또 뭐예요? 무섭다고 하지 말아요. 진짜라니까. 초월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아요. 기쁘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 영 몽산을 할 수 있어요. 왜? 4차원, 3차원 속에 우리 4차원이 들어가서 열흘 동안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육이 막 제거되면서 막 대수술이더라, 리모델링이더라, 건축물로 하면 헐어갖고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몸살이 날 수 있어요. 병원 입원도 하고, 또 접촉사고도 나고, 또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그 성량의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잠잠해져요. 그 원리를 아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군사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악한 영들한테 안 잡히려면 그들을 막 우리 이 교회 근처에 이 근처에 막 얼씬도 못하게 하려면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이 돼서 지킴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면 그 지역에 치안을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럼 뭔 치안? 영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신방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땅 잡고 있는 집 밑에 들어있는 그런 거에 다 끄집어서 다 처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으면 그 지역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냅둬버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 영적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사도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사도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나를 믿는 너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뭐하고?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속하는 그런 역할은 못하지만 그런 표적 이적은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맡겨드리면 된다. 믿음 드리면 된다. 그러나 대신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하세요. 왜? 그 분량이 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약하면 내가 져요. 내가 그 악한 세력을 바락배처를 만드는 내가 더 세야 돼. 세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자라가야 돼. 영이 안 자라고 피실피실한데 확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손대는 사역은 되면은 상대방은 낫는데 나는 막 며칠 아프다. 그러면 내가 영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더 영의 근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영의 근력이 되어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다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서 내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불이 약하니까, 영이 어리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세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을 잡으려면 그 도둑보다 내가 더 세야 그 도둑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그래요. 그 역사하는 것보다 내가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질을 발휘해야 돼. 막 영역이 있어야 돼. 커야 돼요. 응? 그래서 그때 되면 저 입이 달라지죠. 억양이 달라지잖아요. 막 세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막 군대 귀신 든 사람한테 막 얘야 나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러잖아요. 막 몰아붙여. 그럼 어떻게? 아이고 이년 대단하네. 그럼 가버리잖아. 녹아고 가잖아. 그런데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해봐. 이렇게 탁 건드려봐. 귀신들이 막 이렇게 건드려. 이거 별거 아니거든. 그럼 절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손댈 때도 뭐가 있냐면 그 핵심이 있어요. 이제 영이니까 뭐 이런 오장류가 없겠죠. 그러나 진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딱 이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잡는 모션이 딱 나오고 그 핵심을 잡게 돼서 손에도 눈이 있어요. 딱 잡아요. 그러면 막 숨이 막혀 죽겠다 그래요. 그 사람. 자기가 숨이 막힌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잡고 있는 그 다른 인격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손 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안 죽어. 그 이걸 때요. 손 대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묶어서 쳐놓으면 돼요.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든지 뒤 아니면 무적으로 쳐놓고 무적으로 뚜껑 덮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핵심이 제거되면 나머지 대장이 돼 있어. 나머지 쫄병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이 눈이 있어요. 있어서 딱 숨구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못 도망가게 딱 해놓고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고 하는 게. 그래서 신유나 축사 사역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손대는 거 보면 알아. 핵심을 잡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아는 사람은 엄성하니 아이고 보기에도 확 손을 확 쳐버리고 싶어.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딱 모션이 나오고 딱 야무지게 딱 해요. 보면 딱 알아. 여러분.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 잘못 잡고 있잖아 그러면 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확 쳐버리고 싶어. 지금 어디를 잡아? 거기는 아닌데 이미 다른 데 도망가 버렸어. 응? 도망갔다니까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움직여요. 딱 잡으면 폼이 나와. 폼이 자세가 딱 안정되면서 딱 이것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무자비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가 드는데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시면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사도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해서 지금 이때는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